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6.25와 하나님의 도우심. 6.25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가, 6.25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6.25가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8.15 해방을 맞이한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나라를 빼앗겨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신사참배했대. 저 사람은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지켰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무섭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조금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꼴이 너무 사나워서 하나님이 징벌로 6.25라는 무서운 전쟁을 허락했다는 영적인 시각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끌려가던 날이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설교 원고를 다 손으로 쓰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끌려가고 나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한 설교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이렇게 5가지로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써놓았어요. 6.25가 왜 일어났는가? 첫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6.25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상관없이 다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6.25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8.15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5년 동안 연속으로 엄청난 풍년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6.25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던 교회가 해방되고 나니까 느슨해지고 해이해져서 주일 성수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결과 6.25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8.15 해방 이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6.25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임금님이 통치했습니다.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를 빼앗겨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독립을 했습니다. 갑자기 독립을 하고 보니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좀 풍월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대듭니다. 선생님이 아들을 칩니다. 이 녀석아, 왜 선생님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듭니다. 자유예요. 아니, 선생님 말 안 듣는 게 자유입니까? 심지어는 길 가다가 사람이 어깨를 부딪힙니다. 옆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왜 때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유다 임마. 사람 치는 게 자유입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벌로 6.25라는 전쟁을 허락했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한 설교 원고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6.25라는 전쟁을 막아낼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유엔군을 파병해 준 도움이 컸습니다. 네 번째,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해 준 도움이 컸습니다. 그게 세 번째, 6.25 전쟁 중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기 힘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6.25가 발발하고 그 소식이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에게 타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미군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 자국 군대를 파병하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몇 년씩 걸립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를 왜 남의 나라 보내서 죽게 하느냐? 뭐 반대 여론이 엄청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쩐 일인지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상원 하원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미군 파병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썼어요. 그 회고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내가 6.25 때, 한국 전쟁 6.25 때 미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미군 파병을 결정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회고록에 썼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6.25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은 6.25를 돕기 위하여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사실입니다. 유엔도 그때 유엔이 창설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독립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0개국밖에 안 되었어요. 유엔 창설된 지 5년밖에 안 된 유엔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하여 유엔군을 파병한다.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예요. 그때 유엔 법에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가 소련이야. 누가 봐도 소련은 반대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나라가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유엔군이 한국을 도울 수 있도록 파병을 결정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6.25 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 기습 남침한 김일성의 인민군이 휴전선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서울을 점령하는데 며칠 걸렸대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공산군이 그냥 그대로 한강을 넘어서 노량진으로, 수원으로, 천안으로 밀고 내려오면 우리 아무것도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도 서울을 장악한 인민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인민군 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천안, 대전까지 그냥 순식간에 함락되는데 수도 서울에서 3일 동안 인민군 환영대회를 연다고 인민군이 남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3일 동안에 대비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민군을 서울에서 3일 동안 발목을 붙잡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번째, 6.25 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4번째 기적은 유엔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42개 나라입니다. 그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0개국밖에 안 돼. 그 중에 42나라가 도왔는데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보내주었어요. 직접 싸울 수 있는. 그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목사님들 다녀가셨잖아요. 필리핀에서 7,420명의 전투병을 보내주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5개 나라가 의무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21개 나라가 전쟁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42개 나라들이 직간접으로 6.25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운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래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일치 단결하여 작은 한 나라를 도왔던 것은 대한민국이 도움받은 처음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이 사실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돕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6.25 때 일어난 5번째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 천안, 대전을 점령하고 대구를 점령하고 영천까지 내려왔어요.
영천 밑에 이제 건천, 경주, 부산까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인민군이 내려오면 부산까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영천까지 내려온 인민군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인민군 부대 재편성한다는 명목으로 영천에서 후방으로 북쪽으로 80리를 스스로 후퇴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부산까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인민군이 갑자기 뒤로 80리를 후퇴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6번째 6.25 때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으려면 일본에서 전폭기가 날아와서 이 인민군을 좀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치 장마철이었어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일본에서 전폭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경남도청이 피난정부 임시청사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오신 목사님, 장로님 76명을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 비가 그쳐야 일본에서 전폭기가 날아와서 인민군을 막을 수 있는데 장마라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경남도청에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 76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가 그쳐야 일본에서 폭격기가 날아올 수 있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서 전폭기가 날아와서 인민군을 향하여 960톤의 어마어마한 폭탄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6.25 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같은 7번째 사실,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 상륙작전을 속이려고 동해안에, 여러분 알아요? 장사 상륙작전을, 그거는 가짜로 벌인 거예요. 왜? 인민군을 속이려고. 장사 상륙작전은 그건 페인트 작업이에요. 가짜로 한 것이고 진짜는 인천 상륙작전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상륙작전을 하려면 바다가 완만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거기 상륙 함정을 댈 수가 없대요. 누가 봐도 이건 실패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 장로님들 260여 명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나라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밤이 새도록 몇 날 며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26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 금식 기도의 결과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실패한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일어난 8번째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메가더가 서울을 수복합니다. 탈환합니다.
이어서 북진을 시작합니다. 개성을 점령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원산을 점령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군, 유엔군, 우리 국군이 그 어마어마한 중공군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계속 후퇴를 시작합니다.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흥남부도 일사후퇴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를 코리아에 보내서 죽게 하는가? 빨리 전쟁을 끝내라. 빨리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 당시 영국 수상이 애틀리 수상이에요. 애틀리 수상이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에 전화했답니다. 카카, 이제 틀렸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면 한국을 방어하긴 틀렸습니다. 카카, 한국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군과 유엔군 희생자를 낼 수 없습니다. 코리아를 포기합시다. 일본으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에게 철군을, 한국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No,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과 싸울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미군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마저 한국을 버리고 대피한다면 한국인들은 모두 몰살당해 죽을 것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나는 친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때 일어난 9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왜? 그 휴전 협정 종이 쪼가리 하나야. 저 김일성이 어떻게 어길지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당신들 6.25 끝났다고, 휴전협정 맺었다고 그냥 철수하면 저놈들이 또 쳐들어올 거요. 그러니 우리 미국과 코리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1953년 10월 1일,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1953년도에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신의 한 수였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953년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날마다 내전하는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과 소말리아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 미쳤나? 우리가 소말리아한테 무슨 도움 받을 게 있어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김일성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든든한 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25를 통하여 6.25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북한의 식량 문제로 굶어 죽은 자가 300만 명이 넘대요. 그래도 북한은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땅에서 포항 시내에서 30명이 굶어 죽었다, 포항시장님 물러날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300명이 굶어 죽었는데 대통령이 몰랐다, 대통령 물러날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는 300만 명이 포항시민 인구보다 6배 많은 인구가 굶어 죽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 왜?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휴전협정을 어긴 건수가 42만 건이 넘어요. 북한은 앞으로는 헤헤거리고 뒤로 칼질하고 총질하는 놈들이에요. 그 거짓말에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 6.25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6.25는 김일성이 기습 남침한 전쟁입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에서 그들은 뭐라고 배웠대요? 6.25는 대한민국이 북침에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배웠대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6.25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침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친놈이다. 미안해요. 어떤 목사님은 6.25를 북침이라고 설교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풍요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6.25 발발 75주년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발발 75주년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6.25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하시고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 반드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